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또 모습이지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The Heart of Mind, The Heart of Man, The Heart of Man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런 다양한 인간을 두 가지 인간형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말인데 이 네크로필리아라고 하는 인간형과 그다음에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인간형. 이 심리학자가 보는 인간의 모습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유전자 안에는요, 생명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바이오필리아라 이렇게 부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 이 본능보다 죽음과 관계된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죽음에 집착하는 본능, 죽음을 사랑하는 본능, 그것을 이 네크로필리아라 이렇게 에릭 프롬이 분류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크로필리아라가 더 강한 사람 중에서는 병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신이나 유골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극도의 애착증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오필리아를 속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항상 생명을 지향해요. 반대로 이 네크로필리아에 속한 사람들은 죽음을 지향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죽음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느끼고 또 이렇게 강하게 도전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한 거냐 아니면 죽음을 위한 것이냐, 이게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살기 위한 거냐 아니면 죽음을 위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죽음을 지향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도대체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상 가운데서 보니까 똑같아요. 구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를 지향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지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에? 뭐 어떻게 잘 죽을까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까, 이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일 걱정, 근심,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줘도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어차피 다 놓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나의 족쇄가 되지 않아요. 나를 얽어매는 사슬이 되지 아니하고, 물론 생활은 힘이 들고 마음은 힘이 들고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쁘냐? 당신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이해할 수 없는 참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이 유한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무한한 세상을, 무한한 것을 보고 누리고 깨닫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울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의 소식을 울음으로 알리고 태어났어요. 울면서 태어난 인간은 계속해서 그 인생의 눈물과 울음이 마를 데가 없습니다. 한숨이 끊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숨을 쉴 때는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숨을 거둬야 되는 그런 운명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울면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 인생에서 눈물과 울음이 그치고 그 한숨과 눈물과 근심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함, 자유함을 누리며 웃어가며 살아가는 인생,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는 육신의 죽음을 우리는 다 맞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육신의 숨을 거둘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을 내며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참 평안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 부목사 때는 한 달이면은 많을 때는 10번 정도도 이렇게 장례식을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신들을 많이 봐요. 마지막 이게 입관할 때 또 요청하는 가정에는 들어가서 마지막 그 시신을 입관하기 전에 이제 그 시신 앞에 놓고 가족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신의 모습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느낀 공통점 하나는 뭐냐? 예수 믿고 주님 품에 안긴 그 시신의 모습은 비록 이제 냉동 창고에서 꽁꽁한 모습이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신의 모습, 그 표정이 달라요. 참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눈물의 인생이 아닌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웃음 인생이 되려면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고 싶죠.
그렇게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막 힘을 기울여 봅니다. 그런데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너무 약해서 그래. 마음을 좀 강하게 먹어봐. 당신의 자존감이 너무 약해. 좀 강하게 가져봐. 여러분, 당신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자존감이 강해도 의지가 강해도 그것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비결을 알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생명지향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몸이 아파요. 어려움이 있어요. 얽히고 설킨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그래도 죽음지향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언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이 우리를 덮칠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뉴스를 보시지 않습니까?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비록 내 삶에는 이런 일이 닥치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 인류의 삶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한 마을이 지진으로 그냥 일본 같은 데는 폭삭 다 없어져 버리고 말자.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메르스가 또 3년 만에 창궐을 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 어려움 앞에 당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할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가 되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죠. 눈물 흘리게 되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결코 내 안은 나라고 해서 거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예상치 않는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없을 거야.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의인이라 인정을 했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너무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바로 그것 때문에 너무 잘 믿어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 어떤 분들은 그러려면 뭘 하나님 믿냐? 그러려면 뭘 교회를 나가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몇 번 나왔다가 뭐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안 나와. 가서 권면하고 신방하니까
교회 나갔더니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교회 끊을래요 이래. 교회 끊는데. 하나님을 믿는 일을 세상의 샤머니즘 무속 종교와 잘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필요한 대로 주시고 그냥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그냥 우리 소원을 다 들어주기만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 욥을 보면 너무 잘 믿어가지고 너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니까 마귀가 하나님 이 욥을 한번 시험해봐 되겠습니까? 그가 고난이 오면 욥이 오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래 시험해봐. 허락하소서.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정도를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성격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이 잘 분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 가면 복 받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어려운 거 없을 것이고 그렇게만 들으면 듣기가 좋고 마음도 편하네요. 그런데 그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두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사회에서도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불편해야 돼요. 이거를 마땅히 여기라 이거야.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당하지 말고 마땅히 여기라 이거야.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일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 이거 쉽습니까? 말이지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서의 박해나 고난과 시험과 장애물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과 시련, 불편함, 박해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이겨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무조건 건져주시고 막아주시지만은 않아요. 그 어려움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 살아오다 보면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실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죠?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죠?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죠? 왜 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오.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크게 준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면서 같이 신음하시면서 참아내라. 이겨야 된다. 이겨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우리 아버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꼭 필요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선으로 이루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중에 약 12%가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150만 명이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보고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술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왜 술이 없으면 살 수 없을까? 인생의 문제와 고민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면 괴로우면 그거를 무엇으론가는 잠깐 잊고 또 털어내야 되거든. 잠시라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술이 참 좋은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한잔 할 때, 그리고 이것이 취해질 때, 새로운 마음을 막 주잖아요. 잠시라도 있게. 몸은 힘들지 몰라도 그 순간은 좀 새로운 어떤 황홀경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퍼마시는 거예요. 그 150만 명은 여기 이제 중독에 빠져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걸음으로 직선으로 가면 약 1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을 하죠. 결국은 40년 동안 그것을 배회하고 방황하고 헤맸지만 이 출애굽의 제1세대 그 사람들은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의 1세대는 단 두 사람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들만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의 2세대들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가나안 땅 앞에 그 희망과 그렇게 목마르게 사모한 그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선 하나를 넘으면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에요. 수많은 적들과 성들과 방해의 요소들을 헤쳐나가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첫 번째 문제가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세대들이 이 약속의 가나안 앞에 섰지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 앞에 펼쳐진 첫 번째 장애물은 바로 홍수로 범람한 요단강.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조그마한 강도 한번 홍수가 나서 이게 넘치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큰 장애물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막아주시고 홍해를 가르듯이 갈라주시기 이전에 먼저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의 기대함이 뭡니까? 그 부모 세대들처럼 땅을 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들을 쏟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며 통곡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와 장애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저들에게 준비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이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광야로 돌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 부모 세대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범람한 요단강과 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 그 문제들,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학하고 통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그 장애물 앞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복을 또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 앞에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무장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고 계속 말씀을 이제 맺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가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넘겨내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을 잡아주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폐잔병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믿음의 눈에 빛이 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과 공격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과 씨름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원수마귀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폐잔병처럼 간신히 정말 기어나오듯 어쩔 수 없어 터덕터덕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 하나님은 달려나가 안아주시지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신도 신지 않고 나가 달려 기뻐 맞이해준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그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자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치 여러분이 결혼식장에 그 신랑의 말이에요. 기대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행복함을 가지고 신랑 신부가 당당하게 행진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주간 세상에서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인생의 요정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는 언제나 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강을 건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약속한 신땅으로 가라 순종하여 나갈 때 그 앞에 유브라데스 강이 놓여 있었다. 그 강을 건너야만 됐어요. 여기서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강을 건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로 핫비르, 강을 건너는 사람, 이런 말이 생긴 거고, 그 이외에 핫비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민족의 근원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강을 건너는 사람.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이 강과 물을 건너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고, 오늘 이 출애굽의 2세들도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범람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앞에서 주저앉고 주저앉았다고 포기했다면 그들은 축복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 고통스러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그 장애물로 인하여 더 큰 축복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출애굽의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검증을 받지 못하면 약속의 가나안 땅의 주인공,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고 모든 백성이 통곡하며 절망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 외치며 하나님의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얼마나 큰, 얼마나 깊은 시퍼런 강이, 장애물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건너는 게 아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체험이 나타나고 여기에 또 큰 믿음의 확증이 생기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 앞에 강과 물을 놓으신 것은 그것이 시련과 문제만이 아니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라고 주신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우리를 결국은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큰 구하는 또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야곱을 통해서 봅니다. 야곱이 평생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큰 거부가 돼요. 세상 말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게 형 에서거든요. 에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갈 때 그 앞에 약복강이 놓여 있었어요.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모든 거 다 보내놓고 야곱이 밤을 새면서 혼자 그 약복강가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았어요.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장애를 입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마음속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염려와 걱정, 불신앙을 떨쳐버려야 돼요. 하나님 그때 야곱의 믿음을 인정하시잖아요. 네가 나와 싸워 겨루어서 승리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넜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는 내 원수가 아니고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환영하는
내 편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강을 건너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예비하셨는가를 깨닫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평소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며 고통을 주는 코치와 감독을 미워한다면, 그리고 멀리한다면, 불신한다면 그 선수는 결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은 승리를 얻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선수는 코치를 믿고 감독을 믿고 승리를 위한 계획과 준비의 과정인 훈련과 연습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그래야 그 선수가 승리의 관을 쓰고 승리의 메달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승리를 거두었을 때 지난날에 내가 그 혹독한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겪어온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여러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선수가 누구를 향해 달려가냐면 자기를 혹독하게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훈련시켰던 그 코치 감독의 품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오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의 고난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결국은 그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우리 백성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한번 다 감아보겠습니다.